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제 홍성호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홍성호 선교사님 모르시는 분 간첩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저희 타바선 목장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제 대학교 대선배, 5년이면 대선배죠. 쳐다볼 수도 없는 선배님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또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선배님이신데 정말 또 귀하게도 우리 스피리추얼 히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면은 이분이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실까. 저희가 88년도 결혼했는데 그 해에 선교지로 파푸아뉴기니아로 가셔서 36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신 그분이 참 히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사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분에 넘치는 또 소개 말씀을 듣게 해주셨네요. 미시시앗 갤레이 시간이 좀 지났네요. 아침 인사가 아니고 점심 인사였습니다. 올해 스페이짱나 빼랭하고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에란반타 와탐 생게이 꼭꼭 야론nem이게 겟데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큰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교회랑 연을 이은 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언제인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교회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자칭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됐는지 그리고 뭐 아주 여러모로 우리 선교 사역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우리 베스트 프렌드 저기 우간다 목자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돈도 저희가 연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 사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타바 목장 얼마나 정말 재밌게 지나는지요. Come and see. 우리 타바 목장 아주 재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삼겹살을 비롯해서 못 먹은 음식들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살면서는 여러 가지 이게 통화 수단이 많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인터넷도 깜깜한 때가 많고 그래서 연락을 못 하게 됐는데 이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예, 파푸아뉴기니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사역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3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현숙 선교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안식년을 맞아 남가주 친척집에 머무르며 본국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신실하게 동역해오신 분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텍사스에 있는 막내 아들 결혼식, 플로리다의 위클리프 선교부 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그리고 알라스카주까지 여러 동역자들을 방문하는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반갑지 않은 독감도 겪었습니다. 1988년 컴퓨터 기술 지원 사역으로 5년 계획을 세우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파푸아 뉴기니로 떠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덧 35년이 지났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동쪽 끝 타바섬의 만다라 부족을 찾아가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문자가 없던 부족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현지인 교사들을 훈련시켜 20여 개의 문맹퇴치 학교를 세웠습니다. 찬송가, 주일학교 교재, 수백 건의 문맹퇴치용 소책자 등을 편찬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2010년 5월에 봉헌했습니다. 천주교와 감리교 등이 100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만다라 부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토속 신앙과 미신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다라 부족어로 번역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다라 부족 사람들은 만다라어로 녹음된 신약 성경과 여러 성경 영화를 보며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7년 전부터 이웃 리히르섬 주민들을 위해 두 번째 신약 성경 번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리히르 부족 사람들도 누가복음을 사용 중이며 리히르 부족어로 녹음된 예수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만다라 부족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및 여러 소책자 등 구약 성경 번역을 스스로 진행 중이며 저희는 어드바이저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된 성경이 없는 섬 지역의 많은 부족에게 녹음된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청년들을 수년간 컴퓨터 및 녹음 장비 사용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들은 험한 산골과 외딴 섬에 흩어진 20여 부족을 찾아가 3, 4주씩 머물며 녹음을 진행했고 mp3 플레이어에 담아 보급하여 이들 부족민이 밤낮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 지켜주신 하나님 덕분에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7월에는 새 힘을 얻어 다시 파푸아 뉴기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기도로 동역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뭐 파푸아뉴기니가 어떤지 좀 알으셨을 거고요. 저 복장은 정식 정장입니다. 모던화된. 치마 배워서 거기를 이렇게 해도 땀이 벌벌 흐릅니다. 아침에 좀 아주 예쁜 나루와 천우를 했는데 조금 야하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장관이나 그 미니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술루를 입고 왔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6월인데 이것도 입으면 안 되는데 추워서 다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예, 참 주님의 은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God's Family 교회가 참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와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며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내 형편 모두 아시는 주님.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그다음에 설교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다윗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그 대장,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면서 사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살려주신 그런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얘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설명을 기껏 해놓고 나서는 난 더 이상 몰라. 그러고 그냥 그런 정도의 그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알고 계심 이런 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죠. 예, 이것만 보더라도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요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셔가지고 그 우리를 그냥 정죄하려고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 너 다 알아. 이러고 FBI가 쫓아다니듯이 그 국정원이 쫓아다니듯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또 뭐 살펴볼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거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를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의 간증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3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과로 탈진으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나빠졌었습니다. 그때에 동양선교계의 어떤 집사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때는 73년도에요. LA에 한인 타운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때였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분이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저기 아마 향수병에 걸린 것 같은데 한국 교회 가면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영어도 안 되고 뭐 문화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고 살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아파 죽겠는데 병원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차도 없고 걸어서 이제 마켓도 가면은 카트 끌고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이 교회 한국말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죠. 뭐 대회에 앉아 있는데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옆에서 뭐 설교를 하는데 왜 주여 하고 아멘 하는지 소름이 막 끼쳐요. 그러고 앉아. 그래 문화가 잘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지냈는데 보니까 주일학교에 섬기는 청년들이 내 나이 또래들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거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나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안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냥 다 죽이세요. 잘못하면은 여차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는데 이런 아주 그냥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저 대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주여 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나다가 날 보고 또 주일학교 반 하나 맡으라고 그래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실수한 거죠. 큰 실수했는데 교재가 있으니까 그냥 읽고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교재 읽고 이제 얘기해주고 그 주일 지나면 또 다음 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교재는 너무 졸려온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럼 내가 이제 슬쩍 얘기를 만듭니다. 재밌게. 그럼 애들이 선생님 그거 성경에 없어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 신앙생활이랄까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나한테는 도전이 된 거야. 요만한 애들도 다 아는데 내가 몰라?
이제 도전이 되니까 도전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교재가 이제 구약에서 넘어가서 이제 은혜 시대 예수님의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못 가르쳐 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지옥 갈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봐도 죽을 죄 지은 거 없거든. 내가 뭐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였나? 뭐 조금 싸움하고 거짓하고 뭐 이런 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지옥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쓱 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그 주로 지나고. 근데 이 팀이 이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며칠 한 달쯤 있다가 또 너희는 다 죽을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한 4, 5학년 애들이 눈이 또렁또렁하고 맑잖아요. 걔네들 보면 나보다 더 깨끗한 애들한테 내가 너 죽을 죄인이야 지옥 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버틴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보다 더 깨끗한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이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엔지니어 저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한번 뜯어봐야겠다. 뭐 잘못된 게 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틀고 파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이 성경이 도대체 뭔데? 그 잘못된 게 있으면 저 불쌍한 사람 가르쳐줘야지 하고 이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저를 꽉 붙으신 거예요. 나도 몰랐지. 근데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어너인트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읽는데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는데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나한테 어플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나쁜 마음을 품고 보아도 간음을 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세상의 생각과 정말 악한 그런 죄의 그것들이 내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 속에 다 있는 것을 샅샅이 정말 여기서 보듯이 저하께서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건 당연한 얘기고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게 하신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아 정말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 주께서 내가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반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는 그 하카르탄이라고 해서 그냥 파헤쳐서 금광이 땅을 파헤쳐서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 금을 찾아내는 이러한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번 2절에는 그냥 밝게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우리의 그 뼈의 구조를 그냥 그대로 알려주고 우리가 그 여행할 때 캐리언 넣잖아요. 다 보여요. 보면 뭐가 들었는지 나도 모르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손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겉에는 멀쩡한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정도로 꿰뚫어 본다는 거죠. 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는 이 정말 밝히 아신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나는 이제 속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질 않고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 성격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교만함이 좀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분야로 7년씩 일을 했고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줘서 이제 글로 이제 헌신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파푸아뉴기니에 88년도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본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그동안 뭐 한 10년도 넘게 일한 분, 20년 넘게 일한 분 이런 분들이
타이프라이터나 아니면 손으로 종이에다 써가면서 이제 번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에게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이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그런 일도 자부심이 있어서 갔지만 나는 나밖에는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야 하면서 이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간 거죠. 그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이 20년씩 번역을 해가지고 그 타이프라이터를 쫙 해가지고 가져온 그 매뉴스크립을 아니면은 컴퓨터 파일을 이제 포매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페이지 넘버도 넣고 페이지 헤딩도 넣고 그림도 넣고 하면서 이런 인쇄본을 뜨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이제 다 끝났다면서 이거를 인쇄본을 떠서 이제 인쇄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한 달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한 달 후에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다 사놓고 이제 가져온 거라. 그 나는 또 뭐 자신이 있으니까 물론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앉아서 하는데 그때 컴퓨터가 갑자기 중간쯤에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암만 해도 뭐 스크린이 뜨질 않고 다른 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데 컴퓨터가 꺼졌다가 키는데도 힘이 여러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자존심이 있지. 이거 내가 못 고친다 그러면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그냥 컴퓨터 뜯어가면서 막 안에 있는 뭐 기계도 뺐다 꼈다 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뭐 고쳐가면서 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컴퓨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일을 했냐면은 그 언어를 번역한 선교사와 같이 일한 그 현지인 성경 번역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인쇄본을 뜨는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코렉션 할 게 있으면 코렉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이게 페이지네이션이 잘 됐나, 포맷이 잘 됐나 이걸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뭐 3일이 지나도 꼼짝 안 하니까 이상한 거라. 자기는 그걸 계속하면서 다음 페이지, 다음 챕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스티븐,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고, 얘는 이 사람은 이제 선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날 보더니 기도를 안 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한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존심이 확 상했죠. 그치면 어떻게? 거기서 정말 기계에다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사람한테도 안수기도 못한 것을 기계에다 같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저녁 시간이 끝나서 집에 간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다음 날 갔는데 컴퓨터 딱 키는데 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빤히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너무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청년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지식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빤히 들여다보시고 그걸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3절에 보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살펴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살펴보심은 또 다른 단어예요. 젠타라고 해가지고 젠타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별력 있는 살핌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나쁜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아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컴퓨터 사역으로 이런 일도 하고 컴퓨터 기술 훈련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이제 짜가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20년 동안이나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선교사들이 제가
2년 동안에 처음 사역가 88년대 가서 2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끝난 그 부족에 6개 부족을 타입세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도 편지를 보냈죠. 내가 2년 동안에 신약 성경 번역한 거를 6번을 인쇄본을 떠줘가지고 끝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스티븐은 가서 홍성교사는 가서 2년 동안에 성경 번역을 6개를 끝냈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성경 번역이란 게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타이핑을 쳐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이거 번역을 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길고 긴 여정인지 이것만을 20년 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일들을 거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굉장히 헤비한 일입니다. 그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번역을 했는데 문맹태치 사역을 같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책을 줘야 되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그 훈련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쇄가 돼서 그 사람들 손에 쥐어줘도 읽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그냥 열심으로 20년을 한 선교사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걸 해줬는데 결과가 그렇다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 그런 것이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성경 번역은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가 갑자기 아파서 떠나거나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거나 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떠나거나 뭐 이런 부족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그 후로는 말씀이 번역되던 중에 그냥 끝나고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라고. 처음에는 성경 사용 그쪽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도저히 나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정말 잘못 번역을 하면은 너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 나 일주일 금식 못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죠. 내가 어떤 뭐 못한 거 다 아시고 그렇게 그러신데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 도와줄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핑계를 댑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사역 초기 이 92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한 거죠. 타바 섬으로 간 거예요. 타바 섬에 가서 이제 번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첫째가 7살, 5살, 셋째, 넷째는 파푸아뉴기니 났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나서 이제 그때 2살, 그 다음에 막내가 4개월 됐던 때 이제 말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섬들을 다 돌아다녀 보면서 섬이 4개인데 그 타바부족 섬이 거기를 다니면서 다이얼렉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얼렉으로 다이얼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뭐 여러 개 다이얼렉이 있잖아요. 한 언어인데 다이얼렉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그걸 저기 마을을 방문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다이얼렉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다이얼렉인가 이거를 이제 방언을 조사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마을들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첫 초기 3년은요. 그 조그만 애들 쫄먹쫄먹한 하고 데리고 이제 가는데 어떤 마을에는 저기 통보도 못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얼굴 보고선 들어왔나? 그러면 이제 거기 마을 지도자들이 어디 살 데를 마련해 줘야지. 그러면 이제 빈집. 자기네도 이제 2년째 돼가지고 이제 부시고 새 집을 줘야 될 그런 집을 이제 저희들한테 살라고 줍니다. 집에 들어가면 형편없죠. 밤에 지붕을 보면은 별이 다 보이고 비가 오면은 이제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시 안에서 그 비를 막는 장치를 해야 되고 바닥은 이게 대나무나 무슨 그 야자수 같은 그 나무를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놨는데 다 썩어가지고 이제 푹푹 꺼집니다. 그걸 잘 받고 다녀야지 아니면 발이 푹푹 꺼져요. 이런 집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3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3년 끝나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는 좀 영구적으로
다이렉트 서베이가 됐으니까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살 집을 이제 마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라. 네가 혼자 정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정해라. 마을 지도자들이 정해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3년 살면서 아주 좋은 데를 마음에 두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 풀로 된 저기 비행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배를 대는데 안전하게 배를 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가 왜 안전해야 되냐면요, 섬이 산호초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 부딪혀가지고 배가 빠서지고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사람들. 그 방망대 안에서는 그게 사고가 없어요. 근데 딱 섬에 들어오면서 그 산호초가 있는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잘 보고, 그 강이 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다 좋으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눈여겨본 데가 있죠. 지상 낙원을 제 눈으로 내려봤습니다. 거긴 낙원이에요. 너무 경치가 좋고, 날씨는 덥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지도자를 모으고 내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줬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뚜문달에 갔더니 일은 있었고, 거기는 샌플라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물리고,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 띠어띠란 할아버지는 너무 좋고, 그분은 성경 번역하는데 같이 일했으면 좋을 사람이고, 저쪽 반네사 갔더니 이렇고, 마틀릭 갔더니 이렇고, 마포 갔더니 어떻고, 나빠꾸로 갔더니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따따오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적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은근히 저는 그 보고서에다가 요 마을이 이제 가기 좋은 데다 이제 힌트를 넣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요, 회의를 하는 거야. 아침부터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습관이 그래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누구라도 반대를 하면은 또 회의를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결정인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다고 이제 와서 하는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기가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신베리로 가려는 거예요. 신베리는 그동안 보니까 소문이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난 섬이라. 거기는 저기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오면은 청년들이 강간을 하고 막 그래서 쫓겨나고, 뭐 학교 건물에 밴달리즘이 많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강도 없어요. 그 먹을 물 기르러 가려면 1시간을 숲속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섬이에요. 섬이 좀 그런 데를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가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해놨는데 당신 결정 따르겠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갔죠.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10년까지는 안 지났죠. 얼마 지나니까 금광이 들어와서 그 섬을 설배를 했는데, 신베리 섬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착을 해서 금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라. 그때부터는 비행장이 생기고, 아주 그냥 좋은 비행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베리 섬의 다이알렉이 중심 다이알렉이 돼버린 거라. 그게 저희는 뭐 일석이조 뭐라 그러나 한 번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베리라는 뜻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신베리라는 뜻이. 저희는 낙원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근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신 게 아니고 거기에 더 정말 우리 사역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난 거기 싫어하고 이쪽에 갔었으면요, 지금 아마도 뭐 성경책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선한 것을 아시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뭐 거기는 더 할 말도 없고, 내가 생각해서 말을 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그냥 두려워서 그냥 정말 쥐구멍 찾아야 될 그런 판이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둘러싸셨단 말은 그저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고 우리 갈 길을 다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보호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베리케이스 쳐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하세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치워주시면 좋은데 그럼 우리가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이렇게 속해 있는지 다 아시고 그런 일도 하십니다. 저는 좀 꼼꼼한 성격이라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홍현석 선교사는 굉장히 담대해요. 순발력도 있고 참 그래서 저는 그 바디가드로 쫓아다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서 계산을 많이 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 섬이니까 배를 타고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바다가 이렇게 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 메인 섬에서 바다 건너서 가려면 3시간이면 좋은 날씨는 3시간이 가는데 날씨가 나쁘면 10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쪽배를 타고 다니네요. 배가 무슨 장치가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배에다가 나무떼기 이렇게 의자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런 걸 이제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뚱문다라고 하는 서쪽 마을에서 이제 남쪽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려면은 한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준비를 다 했죠. 구명조끼 딱 챙기고 그것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현지인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우리만 입고 가는 거야. 그 꼴불견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데 우리 우비 같이 이제 비닐 같은 거 판초르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가 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셋째가 이제 딸이 3살이고 막내는 이제 그때 이제 1살 좀 넘을 텐데 막내는 엄마하고 있고 나는 셋째 딸은 이제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제 바람이 부니까 물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비닐을 씌우고 이제 꼭 안고 가는 거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도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참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애나 셋째 딸은 3살짜리인데 내 품에 안겨가지고 고온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빠 품이라고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난리가 치고 바닷물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고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얘는 못난 아버지인데도 그게 믿고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내 꼬라지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풍랑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내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이런 걸로 무장을 해가지고 가면 안전할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나아갈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헤집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풍랑은 계속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면서 그리고 안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수하셨다는 단어는 이 손 안에 두었다는 그런 말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세상 어려운 세상에 정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한 정말 어려운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면은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15명이 그 선교사 센터로 들어와 가지고 집을 부시고 우리 자는 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한쪽에서는 부시고 다른 쪽에 창문을 부시고 들어와서는 이 쇠의자 이건 무거운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나를 패기 시작했어요. 얼마큼 씨름을 하다가 머리에 뇌진탕으로 맞고 뇌진탕으로 기절을 해서 있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벽에는 총알 자국이 막 나 있고요. 총알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열대방에. 그리고서는 이제 밖에서는 이제 강도들이 다 이제 한 10명 되는 강도들이 다 도망가고 경찰과 이제 시큐리티 가드들이 와서 이제 웅성웅성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근데 깨어나고 이제 나서 이제 내가 기절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신 건 사실인데 그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33년을 일했는데 뭐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번역해서 주고 찬송가도 번역해서 주고 이러면서 참 좋은 일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그냥 화가 막 넘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 몇 달을 이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드디어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여기 보내놓고 날 보고 이래놓고는 이제는 막 이렇게 기절해서 죽을 뻔하고 총 맞아서 죽을 뻔하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다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 억울하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수모받으시고 결국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니네 오면은 다 살려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수모를 겪으시면서 그 고통을 지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께서 내가 받고 있는 그 억울함,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저는 거꾸라졌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셨구나. 이 세상에서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겪은 억울함보다 더 억울함이 있겠냐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형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냥 슬쩍 훑혀서 흘려 넘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샅샅이 우리를 뒤져서 아십니다. 꿰뚫어 아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고 우리가 읽기만 하면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센 아깝 이네 신부 캐피넷 꼭꼭 기에땅아 때때피를 우르바 게나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잘 알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샅샅이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알기를 굉장히 컴포터블하게, 포밀리하게 아시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가네요. 목사님께서 시간 걱정 말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단에 쓰면은 시간이 많이 가서 유 목사님도 성성교사 때문에 또 시간 끌어 그래가지고 걱정하셨는데 오늘 또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를 익히 아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계를 가지고 뭐 일을 하면은 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매뉴얼 보시는 분들 계세요? 기계 갖다 놓고 아니죠. 뜯어 가지고선 그냥 조작해서 이제 해봅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거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막 메이드 인 C국이야 하면서 막 그냥 발로 차고 이제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계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매뉴얼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익숙해졌으면은 그럴 일이 없죠. 그걸 이제 잘 해가서 이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기를 그냥 슬쩍 하시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버릴 일이 없어요.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accept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사용을 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귀 쓰임 받는 그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저 버림당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냥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면 정말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는 그런 강한 또 그 욕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그저 경찰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아심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선한 곳으로 가서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저희들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을 또 정말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번역되어서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저들도 하나님을 살펴서 익히 아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